신약은 구약을 좀 공부하고 보면은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듣는 신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처음으로 듣는 제가 보니까 출석부터 한 반반이더라고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수업 계획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50%고 출석 성적이 20%, 과제물이 20%입니다. 이 과제물은 매일 PPT 뒤에 보면은 과제물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 장 혹은 두 장. 신약은 굉장히 지도 그리는 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해주시고 오늘 수업만 여러분들이 개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수업만 요약을 좀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A4 한 장 정도의 요약을 해서 올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지도 하나를 그려갖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배운 것들 한 번 더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단톡에서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유튜브에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들도 보시고 자료들도 보시고 하면서 개관만 제대로 봐도 반은 시작이 반이다라고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들었던 거, 구약을 들었던 분들은 그래도 많이 듣겠지만 신약을 처음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LMS 잘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셔 과제란에 들어가면은 그리기 그 파일도 들어가 있어요. 다운 받아갖고 그곳에다가 프린트해가 그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로고스 라든지 그 인터넷상으로 받은 그 교재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재 쓰시는 분들은 외부로 그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종이로 그린 것에다가 거기다 그린 것을 사진을 찍어서 JPG 파일이나 다른 파일로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패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패드를 해서 그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갖고 내시면 되겠다. 이게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것들을 기존해갖고 들으면서 이것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사지로 보는 성경은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고구마 먹다 체한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먼저 지난번에 구입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입체지도인데요. 앞뒤가 있고 가능하면 다시 한번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된 거는 최근 게 아니고 옛날 거고 여기 뒤에가 이제 새로 판매되는 것들은 요 아래쪽 홍해까지의 지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5,000원이니까요. 일부러 여러분들 부담 없이 쓰라고 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이걸 가지고 좀 쓰라고 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고 왜 입체지도가 필요하느냐? 이스라엘은 고도 차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도를 모르고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이 800m 고지고 여기 여매라고 하 있는 사해가 마이너스 400m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430m예요. 그러니까 1000m가 넘는 그런 고도 차이가 한 24km 내에 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다 오면 마이너스 250m 쪽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오면 플러스 800m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도 올라갔더라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험한 지역을 내려갔는가 하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일부러 여기 광야 같은 지역은 노란색으로 했고 좀 초지가 있는 지역은 푸른색으로 해놨고요. 여기 한 칸씩이 10k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 감각을 알 수 있고 이거를 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수업이나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재는 여기 역사지를 보는 성경 신약편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점에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한 10% 해주나요?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출판사에서 나와 갖고 한 30%로 해줘 갖고 다음 주에 판매를 하게 되니까 그때 좀 가져오시고, 그 외에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통독으로 해갖고 그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걸 초점으로 맞추고 있지만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역사와 지리라고 하는 면으로, 원래 성경 지리인데 왜 역사와 지리라고 했느냐, 이 지리라고 하는 곳에 숨어져 있는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택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요. 이건 4개의 층이 있다는 겁니다. 4개의 층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요, 그냥 흙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갖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것, 이렇게 둔덕이 있는데, 아마 성주순례 가신 분들은 둔덕을 엄청나게 봤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텔이라고 부릅니다. 텔, 인공 언덕. 테라비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비브라고 하는 게 봄이니까 봄의 언덕 이런 뜻이 있지만 언덕이라는 것이, 근데 그냥 언덕이 아니라 인공적인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그래서 이때 층을 어느 층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 놓으면 이때 시대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건 라기스를 찍은 건데, 요번에 라기스를 발굴하는 분이 우리 한국 고고학자예요. 그분한테 지난주에 만나갖고 들었는데, 르호보암 시대 때의 흔적들이 전혀 안 나오다가 나왔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집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갖고 아주 큰 보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권하기로는 목회를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이스라엘 가서 있거나, 최소한 못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여름에 고고학 발굴도 한번 일주일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거기서 살아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제가 소개를 해갖고 이미 이제 유학가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들 일부러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1년 정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서 교회가 새로 이제 얻게 되었다, 건축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평생 가르칠 사람인데, 성경의 땅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데 그냥 어렴풋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땅을 보고 느끼고 그 역사를 현장으로 체험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세대에는 다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크게 하고, 한 달 갖고는 참 모자르는데,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정도면 한 2달 걸리고요. 그리스하고 터키 정도도 한 2달 걸려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는데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고, 또 한 달 반 동안 그리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유학을 했으면 맨날 왜 가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요. 계속 고고학적인 발굴이 일어나고, 그걸 갖고 또 박물관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감격에 젖을 때가 있어. 이런 층들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면서 하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지금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에게 분명하게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땅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고고학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수가성이 세겜인데 세겜이라는 지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연구하면서 밑에부터 층을 봤는데요. 이 밑에부터 석동기부터 시작해서 헬라 시대까지 있었어요. 로마 시대는 없냐? 로마 시대는 다 내려와 버렸어요. 평화가 오다 보니까 언덕 테리에 살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에는 로마 시대 게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없어요. 헬라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위에 살았다는 거예요. 24계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4계층이. 그러니까 그만큼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세워졌다 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이 지역의 특징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이때 한 계층 한 계층이 성경의 역사예요. 아비멜렉이 있다가 성을 부순 이야기, 불태웠잖아요. 불태운 이야기라든지, 그 외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야기라든지, 그 외에 산발랏이 거기서 거주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역사와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큰 배경이 되는 게 중간기예요. 중간기.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좀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강의를 아는 것에다가 모르는 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마 오늘 강의는 아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혼동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은 근데 더 혼동이 될 겁니다. 중간기를 별로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면 이 부분들을 들으려면은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갖고 로마 시대까지 이르러 가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아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공부가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사고공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에 대한 배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오늘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수강 변경을 하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만 힘들다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 아시고, 입문이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반 동안 그리스에 있으면서 모든 박물관을 또 한 번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서도 유학을 한 1년 동안 했지만, 이제 그 학생 때는 돈이 없어 그때 IMF 때 제대로 못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차를 가지고 모든 박물관을 다 듣는, 거기는 장소에 박물관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가갖고 좀 아내를 생 고생을 시켰는데, 저는 박물관에 가면 눈이 반짝반짝 그러고 막 보고 있는데, 사모는 저 옆에 앉아갖고 핸드폰 하고 있고 언제 끝나냐라고 했는데, 이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유가 제가 있을 때는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리스가. 근데 이유가 되면서 이유에서 엄청난 지원을 줘갖고 발굴된 것들이 정말 많아졌고 정리가 잘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신서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겠고요. 우리 그 역사지를 보는 성경은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옆에다가 또 성경을 따라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중요한 것은 묵상할 수 있고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하면서 묵상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나중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뭘 넣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이것도 넣었어요. 파노라마.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뭐 파노라마를 외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창조, 타락 해갖고 뭐 모션으로 외우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 장소로 외우는 것들을 한번 해놨어요. 장소로.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냥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인데, 유대인들은 공관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한 장소의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이야기가 다 끝나야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에베소에 가갖고 요한복음을 적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건 몇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이 총 4번이 나오고, 그 4번의 유월절 가운데 사이사이에 공관복음의 이야기들을 잘 넣어야만이 그 이야기가 되겠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유월절로 구분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읽어지느라고 하는 책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는데, 그들은 유월절로 기준은 하지는 않았고요. 유월절이 1월이잖아요. 1월 14일이. 그래서 새해다 보니까 새해를 기준으로 유월절만 잘 파악을 하면은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이 제가 제일 먼저 해놓은 이유가, 요한복음이 이제 모든 명절을 기록해놨고, 누가복음을 그 다음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차례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존중이 돼갖고 시간을 할 때는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차례를 중요시했고 1장 2절에 내가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그걸 존중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액티비티한 모든 행동들을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마태에 가서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마구 인용을 하면서 그가 성취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뒤에 가서 조금 더 풍성하기 위해서 마태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자, 개관을 보면은 크게 그림이 이제 지역으로 치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일강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하는 땅,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일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느냐? 복음의 땅이었고 복음을 완성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해서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이 연결선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학문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또 일어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문명이 겹쳐지는 장소가 레반트라고 하는, 로마가에서 볼 때 해 뜨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레반트 지역인데, 여러분들을 지도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학적으로 부를 때는 레반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에 부르셔서 무엇을 했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또 나일강에 있는 쪽에서 한번 갔다가 다시 부르시고, 나중에 여기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준비한 게 뭐였느냐? 결국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죽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알려진 그 땅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곳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무엇인가? 복음이죠.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나도 좋아. 그때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 열심으로 이끌어가는데 나한테는 별로 안 좋게 보여. 그게 고난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보면은 은혜와 고난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주관해 나가는데 우리가 좋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 은혜도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갖고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떤 때는 감사하다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목표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편 중에서 최고의 시편이 시편 23편인데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것이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복이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 스타일로 중간중간에 막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은 그게 다 좋아갖고 나중에 써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번 봅시다. 메소포타미아라고는 메소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타미아라고 하는, 푸타미아라는 게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나라가 크게 3개의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여기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로 메대가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여갖고 사실은 아수르가 정복을 했고 이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메대하고 당시에는 바사도 이 메대 안에 속해 있었어요. 메대하고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메대의 공주였어요. 메대 공주였고 여기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서 이 메대와 바사를 홀대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침공을 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사가 더 떠버렸죠. 속국이었는데 이곳이 더 떠버리고 고레스가 있는 속국이 더 뜨면서 우리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용어하고 세계사의 용어하고 항상 같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잘 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페르시아라는 걸 알고 여기 예를 들어서 베니기아하고 또 세계사에서 이걸 뭘로 불러요?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페니키아 문명 누가 있죠? 페니키아 하면은 무슨 죠? 한니발이 페니키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페니키아 전쟁 그러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러요. 포에니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포에니, 영어로는 페니키아예요. 똑같은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 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키프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장소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블레셋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블레셋이라고 이런 붙이니까 이 두 개의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나 내가 이해할 때 여러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는 뭐 바벨로니아, 아수르는 아시리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를 볼 때는 일부러 여기는 이제 위에가 북쪽이에요. 북쪽이니까 말을 안 했는데 여기는 동쪽이 위로 일부러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항상 동쪽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왼편이라는 표현이 여기 보니까 이 NIV에서는 놀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원어로는 왼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북쪽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북쪽이면 앞쪽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네,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 항상 앞이에요. 제가 지도를 이걸 가지고 맨날 고민을 해요. 지금도 고민을 하게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 요번에 천주교 신부들이 수녀들이 이걸 만든다 그래갖고 제 거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라고 해갖고 카톨릭에서 만들었어요. 요번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도 유혹이 많이 들어요. 왜? 지금 세계 공통이 북쪽이 다 위니까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니 실컷 성경에서 동쪽이 위라고 해놓고서 또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도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쪽이 위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가지십시오. 서쪽은 아래 혹은 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미디안의 그 서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그 원어에서는 뒤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디안 광야 뒤쪽으로 갔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성경의 방향 감각이다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이집트는 근데 좀 틀려요. 이집트는 상하가 있죠. 상하가 있는데 어디가 상일까요? 남쪽이 상이에요. 남쪽이 상. 우리는 상 그러면 북을 생각하는데 이집트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서 남쪽에 있는 밀림지대에서 비가 내려와갖고 강이 내려와갖고 북쪽으로 내려가고요. 이집트 특징은 여기도 다 광야예요. 한마디로 광야가 흐르는 중반부터 모든 지역이 다 이 사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흐르는 지역만 농경지, 그러다 보니까 비는 안 오는데 농경지는 있는 아주 희한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여기에 여름이 돼 갖고 홍수가 난 물을 가둬 갖고 농사를 짓고 또 어떨 때는 이 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애굽을 얘기할 때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물을 갖다가 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들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일강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단일 직선 거리로는 가장 긴 강이에요. 가장 긴 강, 6,800km 정도가 되는 정말 긴 강인데요. 이 긴 강에 이쪽은 밀림지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적들이 침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침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 보면
여기에 있는 폭포들이 있는데 5개의 폭포가 있어갖고 내려오다가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에 보호를 1폭포 있는 데까지가 보호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집트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3,000m가 넘는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물살이 센데 폭포가 그걸 줄여줍니다. 줄여줘 갖고 맨 끝에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구부러진 데가 이제 수도가 되는데 그만큼 물살이 약해지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류 중에서 최고의 장소는 지금 테베라고도 부르고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주 지역은 당연히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여기 삼각주 지역. 그래서 이쪽을 하 이집트라고 불렀어요. 상과 하를 따지자면은 여기 바벨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이겨요. 여기 유목민들이 주로 살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을 거의 다 많이 이겼어요. 뭐 당연히 바벨론이 이길 때도 있었어. 어느 때냐? 쫓겨났을 때. 쫓겨났을 때 헝그리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들이 더 가난했던 메대와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이겼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이걸 다스린 다음에는 얼마 못 갔죠. 70년밖에 못 갔어요. 그것은 이 뭔가 나태해지면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눌려갖고 이기게 되고 더 이 메디아 바사가 어디에 무너졌어요? 이 바다 민족이었던 해양 민족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로마 사람에게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 이집트가 주로 정권을 잡았고 하 이집트가 정권을 잡을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고 이건 구약에서 배우는 것들이니까요. 그때에서 보시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드디어 나타난 문명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에요. 이 알렉산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갖고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근데 이 알렉산더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 알렉산더는 철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였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여기 아테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신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플라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돌아다니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있죠. 그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운 곳이거든요. 그 빌립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어의였습니다. 어의였기 때문에 어려서 같이 자라갖고 그를 불러갖고 내 아들 좀 교육해다오 해갖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복을 할 때 물론 뭐 머리가 좋았고 전투력이 좋았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하는 곳곳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헬라 문화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이런 헬라 문화를 반드시 세워놓고 이동하게 되면서 민주화의 문명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어요. 바벨론에서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죠. 맨 처음에는 이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 나라를 나누면 안 된다 했지만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워낙 강했는데 알렉산더 친구였어요. 아니다, 나눠 가지자. 그리고 제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카산도,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라는 4개의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간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이제 뜨면서 로마를 뜨게 한 장본인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쪽이에요. 카르타고 사람들하고 여기 시실리라고 하는 섬을 두고서 전쟁을 하다가 로마가 점점 강해져 버렸어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져 갖고 해군력도 강해지고 또 육군력도 강해지면서 여기에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헬라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 아시아 쪽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하고는 서로 조약을 맺어 갖고 친조약을 맺고 나중에는 이쪽까지 와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하스모니안 왕가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는 특징이 뭐냐면 체계화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언어를 굳이 라틴어로 다 바꾸질 않았어요. 자기네가 라틴어를 쓰지만 헬라어가 대부분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갔고 신약 성경의 언어가 라틴어가 아닌 이 로마의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들, 특별히 여기 각 지역들을 구분해 놨죠. 구분해 놓으면서
자치제도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다니엘서부터 바벨론인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계획으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게 바벨론, 여기 그 다음 뭡니까? 메디아와 바사,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죠. 로마 4개의 제국, 물론 열국들도 있지만 4개의 제국을 했는데 한 큰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제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바벨론이 세운 제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돼요.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바벨론 뒤에 메데와 바사, 특별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완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헬라는 더 크게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로마는 이쪽을 점령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많이 나갔죠. 영국 있는 이쪽으로 더 많이 나갔고,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이쪽 지역들은 점령을 나중에 한 번 정도 했다가 다시 물러서는 그런 지역이었고,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가 크게 번성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어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는 모두 이 지역이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중심이 더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제국이 아니라 흩어져 갖고 조그만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국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되면서 뭘 만들었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그전까지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온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흩어지면서 체계화를 시켰어요. 체계화를 시켜서 그때 완성을 합니다. 거기 있는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구약 성경을 완성을 합니다. 물론 이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봤자 바벨론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계기가 있었지만 배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메디아 바사인데요. 이때 고레스가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다신교 정책이에요. 고레스가 이집트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 종교는 알아서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들을 승복을 해라 그랬더니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 바사에게 그냥 항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믿게 하니까요. 이 바벨론은 안 그랬거든요. 바벨론은 모든 종교를 점령해갖고 종교의 신들을 다 자기의 마르둑 신전에 가져와 버렸거든요. 한 예로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 뭐 하나님의 신은 없으니까 물건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들이 신전에서 막 축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고레스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레스 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 뒤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가 돼버린냐?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신 왕은 안 돼요. 총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딱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왕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목수하고 있고, 그 제사장 집안들은 득세를 해갖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 있던 것도 다 고레스의 그런 정책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은 사람이 헬라예요. 헬라도 그대로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헬라에는 뭐가 생겼나? 신화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화는 원래 신이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는데 신들이 져버린 거예요. 그 문명에서 져버렸고 그 신들이 없어져 버리면서 신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긴 신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다 경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경전을 딱 가지면서 끝까지 지켜내니까 신화가 아니라 종교가 된 거고, 그들은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물론 남았어요. 물론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과 이 기독교 유일신앙은 틀리지만 어쨌든 많은 신화가 남은 것은 그 시적 그 지역에 이 다신교 전체 때문에 없어졌던 신들, 무너졌던 신들의 이야기들이 신화로 많이 남아 있었고,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언어 통일이죠. 알렉산더가
아고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극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헬라어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언어의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고라가 뭐냐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꽃이거든요. 거기서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고라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의 민주주의의 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고라를 만들어 나가갖고 어디를 가든지 맨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면 아고라 가는 거예요. 아고라 시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문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것을 해놨고 언어가 또 통일되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모든 헬라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이 된 게 바로 헬라의 큰 공헌이었다. 하스모니아 왕가는 우리 중간기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는 마카비 왕조가 있었고 로마로 가서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해갖고 평화의 로마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치제도를 뒀습니다. 자치제도를 둬갖고 가능하면 평화에 갖고 그러니까 싸움이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이 팍스 로마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로마가 그에 간섭할 수 있는 도로가 놓여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가는 길에 해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폼페이 장군이 이것을 대부분 다 해적 소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아구스토 뿐만 가이사 같은 사람들이 길을 놓아줬어요. 로마로 향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 가이사를 세바스테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아 세바스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고 저도 요번에 안식년 때 작년 안식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그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인데 그게 한 1km 남아 있어요. 로마 길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걸어보겠노라고 해가지고 한번 걸었을 때 감격이 하여튼 컸던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빌립보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할 때 걸어야지 이게 나이 들어서는 못 걸더라고요. 저도 때가 있어갖고 옛날 같으면 했던 것이 지금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성기순례를 제가 젊었을 때는 5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걸 한 15일에 주파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막 하고 다녀버렸어요. 요번에도 가서 막 힘들으셨죠? 근데 예전에는 더 했어요. 더 해갖고 그때 잠도 안 자고 계속 가면서 젊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저는 절대 못합니다. 가서 좋은 호텔에서 좀 천천히 그래도 좀 느끼면서 가자주의고 예전에는 더 많이 보자라고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로마도 팍스 로마나 하면서 도로를 정비해 갖고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정말 잘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법치주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왜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어렵게 만드느냐 해서 때려버릴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 시대가요. 예전에 로마 시대가 지금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다들 열려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때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47년에 주후 47년에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67년에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는데 이 순교를 할 때 네로 황제가 불을 내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20년 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퍼졌으면 기독교인들한테 핑계를 댈까요? 기독교인들이 저도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하나도 제대로 복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거 20년 안에 지중해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잘 준비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참에 이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큰 나라들, 이 이스라엘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수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수리아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이 이 민족으로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요. 서쪽에서는 베니게, 블레셋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7개 나라죠. 결국은 7개 나라가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치고 했는데 신약에 가서는 이 나라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좀 알아두세요. 블레셋은 예레미야 시대 때 없어집니다.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가져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들은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에 있어갖고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면서 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건 신약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부르느냐? 하드리아는 황제가 135년에 유대인들이 바르코크바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려라.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그랬더니 나라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려라. 공식 명칭을 뭘로 받았냐? 그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역사적인 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블레셋입니다. 그래, 그 지역을 블레셋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전에 블레셋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요거는 제발 좀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뭐 옛날에 블레셋 민족이고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베니게도 마찬가지죠. 베니게도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가나안족의 장남이죠. 시돈족이에요. 시돈족. 시돈족인데 시돈이라는 도시도 있고 수도는 두로였죠. 두로. 티레라고 불러요. 지금 그 TV에 나올 때는 티레라고 나오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두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두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돈 민족, 시돈은 찌돈인데 찌돈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여기 벳제다, 벳세다 있죠. 벳세다 제다라는 게 벳이 찌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부 역할, 어부 같은 걸 많이 했는지 고기 잡는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니키아 문명은 아까도 보았지만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명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최고 우리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까지 여기 지금 다 페니키아 문명에 물들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옷도 보니까 다 그러네요. 알파벳을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ABCD를. 이 사람들이 그리스로 넘겨 그리스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면서 영어는 이 영어의 알파벳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수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문명을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 염색한 옷을 입었죠. 이 염색 기술도 최초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했는데 자주옷감뿐만 아니라 이 염색하는 기술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가장 위기는 뭐냐면 문화가 없는 가운데 복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문화가 있으면서 복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래 좀 버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도 없으면서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들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기독교율이 2.9%,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아이들은 3.4%. 맞나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반에 믿는 사람이 한 30명 중에 1명, 2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래요.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별종이죠. 여기 와 있으니까. 그 2%, 3% 중에 또 여기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왜 계속 이어지고 이슬람은 이어지는데 왜 기독교는 안 이어질까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최고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 다음 구절은 유대인들은 아는데 우리는 기억을 안 해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까지가 쉐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이거 쉐마 말씀이 중요하네. 그 뒤에 이 구절까지를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문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아니, 사탄이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가 168분의 1시간만 교육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에서 교육하는 1시간만 교육하면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무리죠. 어떻게 168분의 1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간직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167시간은 부모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을 깨우지 않고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러다 우리는 다 망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년 내에 우리가 2% 3% 되는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우리 한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우리 자신만 끝나지 말고 부모로서 부모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의 신앙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부모의 신앙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영향을 안 믿는지 알아보면 부모들이 제대로 안 믿어도요, 얘네들은 유대교를 안 떠나요. 왜 안 떠나요? 그랬더니 공동체를 이루어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모여 살아. 안식일 날 차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회당이 가까이서 살아야 돼요. 집단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들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모여 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도와주는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는 이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난, 안 나가라고 하죠. 교회는 안 나가면서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일 성수가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일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줘요. 이거 안 하다가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레반트 이 지역들,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지역들은 다 망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길들 얘기할 때 해변길이 여기에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을 이어주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아프리카 내륙 깊이는 이 그 폭포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거쳐 갖고 올라가요.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여기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곳에 가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리고 여기 이제 세바스티아 길, 에그나티아 길, 세바스티아 길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 에그나티아 길, 이제 아비아 길은 로마 호송들의 길. 이 3차 전도행에는 여기는 사실은 페르시아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사대까지 가는 길. 이 길을 3차 전도행 때는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거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방향 감각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12지파, 구약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12지파가 이 동쪽이 위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차지하죠. 뭐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찾는데 유다 지파가 플러스 알파로 시므온을 데려온 거고요. 여기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비 뽑을 이유가 없었어요.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받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은 사람들은 요 사이에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사이에는 베냐민과 단,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갈릴리 쪽에 있는 북쪽으로 다 몰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따가 또 단지파는 블레셋이 들어오면서 해양 민족의 블레셋, 구블레셋과 신블레셋이 있어요. 신블레셋이 들어오면서 밀리면서 위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5개의 지파가 몰려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서 자손 중에 그나스족이라고 있는데 이 그나스족이 그런데 갈렙의 조상이에요. 그 갈렙은 에돔 자손에서 들어온 양자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그야말로 이 박힌 돌을 빼내면서 그가 또 뭘 원했냐면 헤브론을 원했어요. 헤브론은 선산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역대상에 보면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다가
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들어온 에돔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국 유다를 세웠고 그의 꿈대로 저는 이제 갈렙을 개똥이라고 부르는데 개똥의 꿈대로 유다가 결국은 장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들만이 남아갖고 이들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쪽 지역은 너무 많은 지파가 있다 보니까 지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 그 지역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가 가장 맞아요. 거시기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위쪽도 지파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갈르엣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길르앗이라는 산지로 이름을 붙이게 되어서 4개의 산지가 이스라엘을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두메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이두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헤롯이 이두메 후손입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됐느냐? 나바티아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여기 나바티아를 일명 아라비아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 그러면 예전 에돔 지역으로 간 거예요. 페트라라고 불리우는 지역, 이 지역으로 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도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단 계곡이 건너편도 이제 옛날에는 그 길르앗 쪽인데요. 요 일부는 베레아 건너편 베레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로로는 크게 이렇게 되면 남북으로 3개의 도로가 있어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해변길이 있고요. 동해안 고속도로처럼 왕에 들어가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처럼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로가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 예수님 시대 때 신약의 때 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쪽을 이 족장의 도로로 통해가 갈릴리로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살면서 여기서 여리고를 거쳐갖고 베다니를 거쳐서 넘어가는 그 길이 베레아 길이 생겼습니다. 베레아 길.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자꾸만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위험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해변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로마가 해놓았던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다리를 만들었어요. 돌로 아치형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 보면은 다리는 몰라도 수도교 같은 것들 보잖아요. 물을 갖다가 막 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이쪽에 다리가 놓였을 것이라고 봐요. 다리가 놓이면서 길이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휘어진 거예요. 베세다 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단이 떴는데 이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바알 가시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 도시가 뜨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땅의 고도차는 이렇습니다. 헬몬산이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가장 낮은 염해는 마이너스 400m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갈릴리 바다도 마이너스 2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헬몬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야말로 3000m를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 고도차 때문에 많은 문명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산에서는 도저히 초실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있는 곳에는 더우니까 처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갖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도 봅니다. 자, 바람은 여기 겨울과 여름이라고 써놨는데요. 겨울에는 바다 이 우기 때는 북쪽과 서쪽에서 비가 옵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비가 오는데 여름이라고 써놓은 것은 여름에는 이슬이 이쪽으로 나와요. 저녁이 되면 이슬이 옵니다.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오는데 이슬이 내려오면서 바람이 저녁이 되면 딱 오면서 이슬을 내려서 그나마 식물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기 때 말고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을 못 받는 너머 지역은 다 광야가 되는 거예요. 서쪽은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동쪽은 여름 그리고 이 여름에 동풍 남풍 여기 나와 있죠. 구름이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 그리고 남풍이 오는 것을 보면 덥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바다를 가서 봐라라고 하는 게 바다가 서쪽이니까요. 자, 이렇게 와갖고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고 이쪽은 비가 내리는데 이쪽은 흩어지면서 여기 조그만 풀은 날 수가 있어요. 풀은 날 수가 있지만 바로 여름에는 바람이 이쪽이 불면서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여름에는 이쪽에 이슬이 오면서 나무들이 버틸 수 있게 하지만 이슬이 여기는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은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광야는
동쪽이다. 산지의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반반입니다. 반반. 여름에는 이 풀은 다 말라요. 그런데 물가에는 잎사귀는 다 납니다. 물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잎사귀는 나요. 비는 안 오는데 샘이 있으니까. 근데 겨울에는 비가 와요. 대신 추워요. 춥다 보니까 잎사귀는 다 떨어져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하면 다 가실 텐데 여기 가면은 겨울과 여름이 아주 극명하게 바뀝니다. 겨울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여름에는 아주 풍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 광야를 가보면 겨울에는 이렇게 풀이 많이 나고 여름에는 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 된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모둠이 좋습니까? 하나로 그냥 단일 품목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짬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냥 짜장이면 짜장, 땅이 그냥 말르려면 다 말라버리고 또 다 풀으려면 다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도 푸르고 위에도 푸르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숲에 들어가면 밑에는 다 말라있고 위에만 숲이 있고 겨울에는 밑에는 풀이 있는데 위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험들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기와 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제가 비가 온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광야에 가서 찍은 거예요. 꽃이 갑자기 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5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사막에 백합화같이 핀다는 것은 비가 갑자기 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이 찬양은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민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민요입니다. 땅은 지질은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석회다 보니까 강알칼리잖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위장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예수님이 포도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건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반드시 마시게 돼 있고 6월절에 반드시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워낙 알칼리성이 돼 있고 이거 안 마시면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발이 혈액이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왜냐면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물 자체가 산성이에요. 거기다 산성인 알코올을 넣어버리면 더 빨리 취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게 완전히 다른 체질과 다른 물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밀과 보리는 겨울에 나는 거고요. 여기에 포도하부터 시작해서 꿀까지는 여름에 나는 것입니다. 여름에 나는 것. 그래서 과일 농사에 있어서 워낙 햇빛이 좋다 보니까 단맛이 대단합니다. 당도가 대단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목축하기는 참 좋습니다. 목축을 많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목축할 때 병이 들지는 않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대신에 풀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목자를 하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여기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크게 못 만듭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만든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서 흩어져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 부분을 노래한 거예요. 봄에는 무화과 나뭇잎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요. 감람나무는 가을에 있고요. 밭에 먹을 것은 겨울에 일어나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 안 타는 것들, 그런 계절 안 타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고 올리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다 사슴과 같이 사슴이요 이런 그야말로 절벽을 절묘하게 뛰는 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사슴과 같이 나를 그 어려움을 잘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을 노래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는 제가 녹화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한번 과제로 한번 꼭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